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하고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행과 더불어서 맛집, 먹방 등의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먹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많아서 나도 먹방해야지, 나도 먹방 유튜버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인정받아야지, 인기를 끌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채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버금갈 정도의 인지도와 수익을 창출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요즘 젊은 층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먹는 양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얼마나 맛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있고 얼마나 특별한 것을 먹느냐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나도 저것을 먹어봤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저 음식이나 효와 관련되어진 분야였다면 요즘은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이 되기도 하고 문화의 영역이 되었고 콘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각광받는 K-푸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노리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혀로 느끼는 맛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맛과 짠맛과 신맛과 매운맛과 쓴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5가지 맛에 덧붙여서 하나의 맛이 더 있는데 그 맛이 바로 감칠맛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요리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매운탕을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운탕을 2가지 종류로 끓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많이 넣고 끓인 매운탕보다 MSG 한 숟가락 넣고 끓인 매운탕이 그 요리 전문가들을 속여놓고 어느 것이 더 맛있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MSG 한 숟가락, 미원 조금 넣은 것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MSG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맛의 문제이지 인체에 해가 된다든지 하는 물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 천연 물질로 되어져 있어서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MSG를 많이 사용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음식을 대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맛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넣고는 참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 느끼는 맛만 맛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도 맛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살맛 난다, 요즘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맛을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맛은 살아가는 재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죽을 맛은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맛이 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죽을 맛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느끼는 맛도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인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 살 맛이냐 죽을 맛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있다 혹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주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까이에서 느끼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어떤 분은 죽지 않고 이만하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만 왜 이런 큰 사고를 당했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내가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십자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요 희생하시는 대속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살맛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죽을 맛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만 없다면 내가 살만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라고, 살맛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살맛이라고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맛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맛과 관련되어진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런 맛이 난다라는 그런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감탄 섞인 표현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음으로써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들의 식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무엇,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나에게 먹을 것으로 주어졌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였던 이름이 바로 만나.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만나가 가지고 있던 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기름에 튀긴 과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맛은 그냥 아무것도 썩지 않은 그런 무교병이나 그런 과자가 아니라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만나가 참 맛이 있는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 맛을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먹었던 많은 음식의 재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이렇게 풍족하게 참 맛있게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가면 이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풍족하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만나의 맛이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고기나 생선이나 오이나 그런 음식에 갖은 재료가 다 들어가면 얼마나 맛이 있는데 이 만나는 그런 맛이 없다, 지긋지긋하다,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맛이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맛이 있다고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때 그 애굽 땅에서 주인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참 맛이 있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서는 맛이 없다. 이것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의 맛, 은혜의 맛, 봉사의 맛, 이 모든 맛과 느낌들이 항상 살맛 나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 맛이 변해가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맛이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던 그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너무나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가 무덤덤해지게 되자 그 만나가 세상에 맛없는 그런 음식으로 느껴졌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드렸던 예배에는 어떤 말씀에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감사로 드린 예배였는데, 여러분, 왜 요즘에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 가운데 그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의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삶이 팍팍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따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분에게는 세상 재미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처럼 표현할 정도로 그 설교가 재미없게, 은혜 없이, 그리고 전혀 듣기 싫은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만나의 맛이 항상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 참석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그만큼 달고 그만큼 귀한 것으로 그들에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중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만나는 더 이상 꿀 섞은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이것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맛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맛이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꼭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왜 꼭 이렇게 설교 들어야 돼? 꼭 이렇게 매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밑에 식당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찜닭을 만드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에 부실한 기숙사 밥을 먹다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던 찜닭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찜닭을 먹을 때마다 조금만 더 먹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나중에 좀 넉넉해지면 이 찜닭 마음껏 먹어야지,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찜닭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식당을 가서 그 찜닭을 먹으면 그때 그 맛이 아닙니다. 맛이 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제 배가 불러졌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던 시절에는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고 절박하게 먹었던 그 음식이 넉넉해지고 나면 다른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더 맛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음식이 하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고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만, 세상을 살다가 천국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파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던 일이 파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도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도움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파산당한 사람에게는 그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IT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밀가루에다가 흙을 잔뜩 넣어서 만든 쿠키를 먹는다고 합니다. 과자를 하나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밀가루는 조금 넣고 흙을 많이 넣어서 그것을 구워서 과자처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니 먹는 겁니다. 가난하고 절박하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맛을 느끼기를 원하고 내가 과자를 먹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과자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의 맛을 놓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탐욕이 채워지고 자신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고 나니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맛없는 이것뿐이냐고 원망을 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의 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불평을 거두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맛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맛이 느껴질 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믿음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맛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단맛과 같은 시간도 있지만 매운맛, 쓴맛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지면 신앙의 깊은 맛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생전 처음 초콜릿을 먹게 되었을 때 그 표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저 간이 안 되어져 있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과자나 음식만 먹다가 초콜릿이 그 입안에 탁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워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표정으로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그 초콜릿을 먹는 그 순간, 그 단맛을 느끼는 그 순간은 맛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느낀 그 단맛을 잊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나 단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맛, 믿음의 맛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어떤 송이꿀보다 어떤 꿀보다 내 입에 단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패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 말씀의 맛이 느껴지면 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빨리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전도와 봉사, 헌신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전도와 봉사가 즐거운 맛으로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맛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맛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믿음의 맛이 좋은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맛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자꾸만 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더욱 맛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에는 참 먹기 싫었던 나물이나 된장국이나 오징어국이나 버섯 등이 나이가 들면 점점 맛있어집니다. 어릴 때는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맛있게 느껴지게 되고 좋은 음식으로, 맛이 있는 음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입맛이 변해가는데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입맛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어렸을 적 먹었던 맛을 우리의 혀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맛이 없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해주었던 그 맛이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그 맛을 찾게 되고 그것이 맛있는 것이었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먹어본 맛이 무섭다. 고향의 맛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 있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손맛이며 사랑의 맛입니다. 어릴 때 먹어보고 경험을 받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맛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도 나와봐야 나중에 커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수련회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참석해봐야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말씀도 암송해보고 찬양 율동도 해봐야 커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찬양할 때 손 한 번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신앙의 맛을 충분히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바쁘고 힘들어도 나와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이 우리의 삶에서 늘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 맛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의 맛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맛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맛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영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맛도 때로는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더욱 깊이 느껴지는 은혜,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은 읽은 것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읽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읽었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생각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으니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많이 느껴야지만, 그 맛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은혜가 됩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찬송가와 찬양의 한 가사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은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 하던 기도, 몰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던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은혜를 지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먹는 밥이 내 건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찬양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는 신앙의 생활이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맛을 회복합시다. 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이 신앙의 맛, 믿음의 맛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